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뭐 기도를 해서 병이 낫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죄를 버렸다고 그래요.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는 막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썩어 괴사된 다리가 새롭게 새살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어째서 현대 이 살기 좋은 세상 속에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만 하지 역사가 안 일어나더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이 성경은 소설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짓이 없어요. 단지 번역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번역상. 그 거짓은 아니지. 그건 사실인데 동그라미를 세모로 묘사한 것은 있을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명이 낳는데 6명이 낳았다고 했을지는 몰라요. 근데 안 난 걸 낳았다고 한 건 없어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엘리야 때 제단에 불이 떨어졌는데 왜 말세에 불이 안 떨어지겠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 믿는 사람이 변화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믿고 산상보훈에 애통하는 자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약간의 철학성이 띄인 말씀, 이 말씀은 수준이 높아서 믿어지는데 믿는 자가 변화돼 가지고 휙 변화돼 가지고 공중을 올라간다. 그 정도로 좋다는 것이겠지. 이렇게 믿지 말라고 말이에요. 성경은 통째로 믿어야 할 책이라. 다시 경고하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남는 비극의 주인공 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반드시.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에게 곧 닥칠 현실이 지옥과 천국이에요. 우리가 곧 닥칠 현실이 심판이에요.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뭐 마음 끓이고 이 땅에서 내 새끼가 대학에 떨어져 가지고 어쩌고 이 땅에서 금과 옥조 키우는 내 새끼가 결혼했는데 사내 못 사내 하고 오고 가고 이거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고 남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천국 지옥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수십억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본을 중시하십시오. 항상 기본. 쓸데없는 거 유행 따라다니지 말고 쩍쩍쩍 해대지 말고 항상 기본. 항상 기본. 아무리 기가 막힌 거 먹어도 김치물 못 따라오는 듯이 아무리 어떤 최첨단의 신학이 나오고 새로운 신학 학파가 등장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과 천국 지옥 이것 가치, 이 가치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인사유명,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람은 죽었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이름은 떨치고 있다.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죽으면 그 정치파가 생겨요. 그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데 살아있는 강아지만 또 못한데 뼈도 없는데 근데 그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름은 이렇게 강력하다 그 말이에요. 어명, 왕의 이름을 일컬어서 어명.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건 절대 과장된 거 아니라고 봐요. 더했으면 더했지 현실은. 어명이요. 그러면 아무리 보잘것없는 남루한 사내가 와서 그 어명을 전달하느라 말 타고 시달리고 가시 찍히고 남루해도 어명이요. 그러고 딱 명패를 들이대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려요. 어떤 사람도, 그 나라의 어떤 사람도 어명이다. 그러면 왕이 직접 온 것도 아닌데 이름이 왔는데 왕이 온 것처럼 부들부들 떨고 무릎을 딱 꿇고 땅에다가 고개를 숙인다고 말이죠. 이름은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명이요. 그런데 그 이름을 거역했다. 그것은 반역죄입니다. 왕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내가 이 비밀을 알게 됐는데 처음 교회 나가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 이해는 되는데 내 마음에 쑥 들어오질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근데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을 믿는 자는 그렇게 안 써 있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왜 이름이라고 했을까? 뭔가 의도적인 것 같아. 그죠? 이게 어법상 안 맞는 말이잖아. 이런 말 평소에 안 쓰잖아요, 우리들은. 그분을 믿는다고 그러지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안 써 있고 천하 인간에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뭔가 의도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름과 그분을 동일시한다고 말해요. 이름과 그분을 동일시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책임진다 그 소리. 그 말은. 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은 인간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인데 네 약혼한 마리아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근데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다른 이름 안 된다. 예수라고 해라.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사해줄 이름이다. 우리의 죄를 해방시킬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다. 예수는 구약의 호세아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어떻게 구원받았냐? 무엇에서부터 구원받은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죄가 있으면 그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해도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하 만국을 다 지배했는데 그 사람이 죄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지난 7월 달에 골프장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3명이 작당해가지고 한 여인을 납치했어요. 골프장에서. 그러니까 차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다니다가 폐쇄된 주유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죽였어요. 죽기 전에 이 사람 카드에서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 410만 원을 인출했어요. 한 사람의 목숨이 410만 원짜리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여인은 한 남편의 아내일지 모르고 이 여인은 한 자식의 어머니일지 모르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피 눈물을 흘리고 있겠어요. 심장이 멎고 잠을 자지 못할 일 아닙니까? 겉으로는 살인사건처럼 보이고 돈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그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한 가지 문제밖에 없어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돈 문제처럼 보여. 관계 문제처럼 보여. 뭔 사고가 나서 그런 것 같아.
집이 무너졌어. 사람이 죽었어. 어째서 저런 일이 있을까? 그 집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돈을 빼먹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한 거예요. 누가 꼼수를 부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죄의 문제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오직 예수님이 해결하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죄의 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면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뭔가 내가 죄를 지어놓고 내 인생이 문제가 생기고 꼬여버리면 얼마나 후회하며 그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으면, 그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는 이 감격과 이 가치와 이 축복을 알아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무슨 말인가 혹은 또 그 소린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 그건 자유야. 여러분 자유인데 눈이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무엇으로 살려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여인에게 돈을 준다고 자기 인생이 변하겠습니까? 5번째 남자와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자식은 또 없었겠어요? 이 여인을 과연 무엇으로 회복시킨다는 말이에요. 이 여인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분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가 이제 잘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치고, 우리가 그분을 알고 제대로 알고 깊이 알고 그 두 번째로 치고, 예수님 없이 우리는 못 살아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 사단의 정죄에서 해방시킬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저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 만나서 나의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사단이 수없이 정죄 화살을 쏘아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저를 철벽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이 무슨 설교를 해? 네가 무슨 목사 노릇을 해? 그 사단의 정죄가 밀려올 때 주님께서 내 안에 새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듬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이 몇 명이 모였든지, 여러분이 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 앞에 정죄에서 해방되는 복을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밤에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과거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분명히 들으십시오.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을 그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주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 강사가 강단에 섰는데 놀랄만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여기서 5km 떨어진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다. 10년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 내 아내는 집을 나갔고 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딸이 굶어서 죽었는데, 내가 돌보지 않아서 굶어서 죽었는데, 장례를 치를 만한 여유도 없고 정신도 없고 힘도 없었는데 동네 교회에서 내 딸을 장례를 치러줬다. 장례를 치르는 날, 그날도 나는 술에 취해가지고 그 장례식에 가서 있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외국은 관을 열어놓거든요. 마지막 인사하라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내 딸이 신은 신발을 벗겨서 도망가서 나는 술을 사 먹은 인간이다. 그랬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목사님입니다. 자기 딸이 죽었는데 장례식 날 술에 취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교회에서 장례 치렀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 신발을 벗겨서 나가가지고 새 신발이니까 팔아서 술을 먹은 사람. 짐승로 이러지는 않아요. 이 인생이 어떻게 새롭게 됐을까? 예수님 만나서. 박효진 장로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 3장을 읽을 때마다 이 역동적이고 놀라운 사건 앞에 더 놀라운 건 이 사건이 신약에 일어났다는 사건. 그리고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했는데 우리가 왜 못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못 배운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버린 사람이에요. 같이 예수님과 생활했는데 우리는 적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가 가진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거는 거짓된 확신을 집어주는 게 아니에요. 눈을 떠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을 떠보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6절. 이 말씀을 읽을 때 레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6절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주병이 됐어요. 한 달만 다리 기부스해도 일어나면 쩔뚝쩔뚝해요. 바로 못 걸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즉시 걸어 뛰어다녀 버리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를 파괴하시는 하나님. 자연의 순리를 깨버리시는 하나님.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 말하지 않고 그분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가 그 이름으로 내게 명령하는데 일어나 걸으라. 이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몇 년이 흐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즉 얼마 전에만 해도 무서워서 도망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얼마 전만 해도 꼭꼭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성령 받고 나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믿는 자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곧이어 사도행전 3장이 시작되잖아요. 몇 년, 1년도 안 됐을 것 같아. 이 시점에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은과 금을 쫓아갔던 인생이 고기만 잡고 한평생 그럭저럭 살아야 할 그러한 인생이 그 은과 금이 없어져도 이렇게 강력할 수 있는가? 시소의 법칙 아시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세상을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비울수록 우리 주님은 나를 지배하셔요. 그러니까 은과 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다른 것을 의지했더라면 바리새인처럼 많이 배웠더라면 혹은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더라면 대제사장이었더라면 과연 베드로가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강력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이만큼 강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 분위기를. 이 사람에게 무엇이 부럽겠어요? 이 사람에게 무엇이 무섭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그 이름을 너에게 줄 거야. 그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인생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저도 이제 어설픈 사역도 해보고 과거에 해봤지만은 귀신을 쫓을 때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를 받는 대상이 조금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읽지 않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안 돼, 잘.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냥 놔둬, 그냥, 이제. 그 잘못하면 밤새거든. 근데 오늘 이 안진병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지금 안진병이가 막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구걸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에 불과하잖아요. 성전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드나드는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수입을 얻고 싶어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맹탕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얼마나 베드로가 갖고 있는 이름이 강력한지 이 사람과 상관없이 일어나라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버린 거예요. 일어나버려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이름을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최고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나는요, 귀신 쫓아본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나는 병은 이렇게 고친다 배워본 적이 없어요. 무엇이 있냐? 예수의 이름이 있다. 믿음이 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확실하고. 아니면 말지. 내가 하나 주님이 하시지. 그냥 그 배짱으로 나가는 거지. 그 배짱으로. 1000명을 안수해서 1명이 낫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요. 10,000명을 안수했는데 1명이 낫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10만 명을 안수했는데 1명이 낫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건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왜냐하면 그러다가 죽어버리니까. 그건 생각해봐야 돼. 이 이름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한다고 다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마술사들이 이 이름을 이용합니다. 스게와의 제사장 7 아들이 이 이름을 빙자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리면서 이걸 본 거예요. 어디서? 우리도 그 이름 갖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한다. 니는 뭐냐? 가지고 올라타가지고 귀신이 힘이 세니까 올라타가지고 옷을 확 벗겨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렸다. 망신당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쓴다는 건 불가능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가져도 필요가 없어요. 믿는 자가 이 이름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어린아이도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17에 귀신 쫓았어요. 17에. 나이가 아무 필요 없어요. 신앙의 연륜이 아무 필요 없어요. 그 이름에 대한 확신, 그 이름을 얼마나 믿느냐, 내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저는 뭐 방해를 받아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 해병대가 옷이 3가지가 있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평소에 운동할 때 입고 그냥 왔다 갔다 삽질할 때 입는 옷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복 같은 거. 비실비실해. 평상복을 입으면 조금 힘을 써. 근데 빨간 개구리복이 있어요. 해병대가 입는 빨간 개구리복. 그것만 입고 나가면 어깨에 힘을 확 주고 다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입으면 자기가 가진 힘의 능력의 배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는 해병대야.
누가 나를 건드려? 덩치가 큰 사람도 해병대가 우습게 알고 덤벼들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세에게 주님이 이런 말 하셨어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양칠 때 썼던 거예요.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해요. 부러지면 다시 구하면 돼요. 근데 그때부터 이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지팡이 자체가 힘이 있다는 게 아니고 이 지팡이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시고 이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고 이 지팡이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것이 뱀이 됐어요. 다시 집으라. 집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인이라. 이것이에요. 방언 좀 못하면 어때? 방언 좀 못한다고 말이죠. 기죽어 가지고 다니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대표기도 좀 못하면 어때? 못할 수도 있지. 타고난 천성인 기도를 못한 사람 있어요. 앞에 나서서 못하는 사람. 그게 뭐가 중요해? 그까짓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까짓게 뭐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집이 좀 작으면 어때? 작을 때 살 때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다 보면 더 큰 데로 옮겨가 살 때도 있는 것이고. 안 그래요? 왜 그런 것에 좌우받냐고 말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건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이라. 반드시 이 땅에 와서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 가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거예요. 머물다가. 그걸 가지고 뭘 대단하다고 말이죠. 비교하고 말이죠. 망했다고 교회 안 나오는 인간도 있어. 망한 건 망한 것이고 내가 믿는 건 믿는 것이지. 집이 좁다고 신방도 안 맞는 사람도 있어. 내가 집 보러 가? 사람 보러 가지? 안 그래요? 그런 식으로 믿지 마라. 좋은 소리 할 때. 시시하게 믿지 마라고 말해.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 옷 한 벌만 있으면 어때? 저녁에 빨아놓고 아침에 입고 나오고 되면 되고, 저녁에 빨아놓고 아침에 입고 오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해. 뭐가 문제? 어? 단벌이 신사하면 어때? 단벌이 신사하면 헤어질 때까지 입다가 마는 것이지. 그리고 입을 옷이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면 집에서 있으면 되는 것이고. 뭐하러 돌아다녀? 그냥 집에 있으면 되지. 입을 없으면 빤스만 차고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지. 이 예수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육신이 낫습니다. 육신의 병이 낫는다고. 할렐루야. 이 밤에 저는 기도하고 섰어요.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본질은 아니죠. 본질은 구원받는 거예요. 본질은 내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선물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6장에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내리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비중은 작아요. 비중은 구원받는 거예요. 비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야. 이게 주지만 병 낫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귀신 나가는 게 왜 문제가 돼? 그게 정상이지. 할렐루야.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이양지사 예수 믿었으면 주님 주신 능력 사용해야지. 그리고 병이 나야 안 믿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방편으로 쓰라는 거예요. 쓰라는 거. 응?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나는 몰라요. 평생 이것을 갖고 살아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는지 모르고, 이 병은 날 수 없다고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각색 병이 나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하도 많으니까 그냥 한 대로 몰아가지고 각색 병, 기타 등등 다 나버린 거예요. 다 나버려. 이 밤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사람 의지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역사가 일어나리라. 귀로만 듣던 하나님, 마음속으로만 느끼던 하나님, 이제는 경험하자고 말이에요. 경험. 눈으로 봐야 돼. 내 눈앞에서 확 일어나는 거. 내 눈앞에. 이게 왜 잘못이에요?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을 인생이 많을지 몰라요. 너는 뭐 하다 왔느냐?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 잘했다. 근데 신경통이 안 나가지고요. 이 답답한 인간아, 내가 너에게 이름을 줬잖아. 예수의 이름을 줬잖아. 왜 그 이름을 쓰지 않았냐? 아유, 그랬어요? 죄송해서. 나 같은 게 뭐 겸손하다 할 것 같아요? 빨리 들어가! 답답하다 말이지. 아이고, 내가 아주 속 터져 말이지. 왜 그 이름을 쓰지를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은 육신의 질고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영적인 질고를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눌린 자, 갇힌 자, 상한 자 해방시키는 그 이름.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며 눌린 자가 해방되며 갇힌 자가 자유케 된다.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 꿈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춰. 이 꿈을 꾸면 그 다음날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 그런 사람 오늘 밤에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니까, 예수 안 믿기 전에. 기가 막히게 꿈을 맞춰요.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번에 해방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도 없는가 봐. 정신적 치유, 혼의 치유, 마음의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그것도 주님께서 완전히 자유케 해주셔요. 어느 날 걱정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밤 꼴딱 새. 밤. 그렇죠?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죽으면 죽지. 주저앉히면 주저앉지 뭐.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 아쉬울 게 뭐가 있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뭘 인상 쓰고 살아? 그까짓 거. 주님 오신다는데. 잔뜩 빚 빼. 다. 우리 교회도 빚 안 갚을까 싶어요. 그러면 안 돼요. 좋은 말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이름으로 대적을 이기고, 어떤 사람은 이 이름으로 안진병이를 고치고, 어떤 사람은 이 이름으로 귀신을 정복하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냐고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 자가 이 이름을 사용하면 돼요. 믿는 자가 이 이름을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 이름은요, 사용할수록 극대화될 거예요. 사용할수록 예리해지고, 사용할수록 강력해지고, 사용할수록 주님이 기뻐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은 마귀에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8절,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공회에 잡혀간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세상에 가서 이 이름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채찍질하면서 금하여 놓는데 한 가지를 부탁해요. 이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이 이름을 세상에 전하지 말아라. 또 그러면 죽어. 그렇게 협박당하고 내보내졌어요. 도대체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길래
세상은 이 이름을 이렇게 두려워하냐고 말이에요.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원수의 싫어하는 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 마귀가 두려워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이 번져가는 걸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15, 16년 전에 제가 중국을 처음으로 갔는데 백두산 장백산에 올라가 내려와가지고 북한 국경에서 북한을 선교하는 여자 전도사님을 만났어요. 가지고 숙소에서 이분을 불러다가 비밀리 만나가지고 이분의 사역을 우리가 밤에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인데 식량난이 너무 가중돼가지고 중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 북한에 자기 친척이 있는 조선족 있잖아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북한을 들여보내게 했어요. 들어올 때 조건이 있었어. 식량을 갖고 들어와야 돼. 식량. 국경에 들어갈 때 절반 뺏겨요. 그리고 달구지 이런 데다가 싣고 가가지고 자기 가족이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식량을 갖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자기가 살던 고향, 옛, 친척, 형제 이런 데다 가다가 이제 쌀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성경책 못 갖고 들어가요. 갖고 들어가도 의미가 없어. 준들 이 사람 잡히면 죽는 것이고 고발하면 안 되는 거니까 성경책 안 갖고 가. 쌀을 가지고 가서 쌀을 딱 내려놓고 하는 말, 이 쌀이 남조선 교회에서 준 돈으로 사왔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을,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쩌다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한 3일 묵고 나오니까 이 쌀은 생명이다. 양식 이거 먹어야 살아. 남조선은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 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쌀을 너희들 주라고 우리한테 보내줬다. 할 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써주지도 못해. 흔적 남기면 안 되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딱 그거 하나 가르쳐줘. 예수의 이름. 그걸 딱 새겨주고 하는 거예요. 메모도 못 남긴다니까요. 예수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도 수두룩해. 거기에는 예수. 예배드릴 시간 없어요. 세례받을 시간 없어요. 성경 공부할 시간 없어. 예수 그 이름 그거 하나. 그리고 3개월이나 6개월 있다 다시 쌀 가지고 가요. 가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울면서 무릎 꿇고 있어. 그 시간 동안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 인생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놔버리는 거예요. 이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물고기가 태어날 때부터 물속에 있어서 물속에 있는지를 모르듯이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 교회, 예배, 성경책도 버려진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에서. 주님께 죄송하지만 애들이 던져버리고 다녀. 찢어진 성경책이 돌아다녀. 잊어버리도 찾지도 않아. 이 시대는. 또 사면 되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풍요로우니까 귀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떠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역사가. 예배를 100번 드려도 거듭나지를 못해.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함이 복이 아니에요. 어떤 기자가 우리나라 부자들을 취재했는데 공통점이 있었어요. 행복하지 않더라. 그리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돈이 얼마나 많은지 금고를 열었는데 돈이 썩었더래. 곰팡이 나서. 한 사람도
정신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인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전부 죄 짓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지 몰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목마른 자가 복이거늘. 이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금은 없어.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너에게 명하는데 일어나. 자, 내가 어디 가서 도장을 꽉 찍었어요. 도장을 찍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설령 내가 대리인으로 가가지고 나 이름하고 상관없는 도장을 딱 찍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책임 안 져요. 누가 찍었냐는 절대 문제 삼지 않아요. 이 찍어진 이 사람이 누구냐? 나 그 자리에 안 갔는데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 그거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지 몰랐는데 필요 없어. 중요한 건 그 이름 석자가 이 문서에 찍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이름이 누구냐?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던진 예수님의 이름. 마귀는 그 이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가 무서워요? 베드로가 뭐가 무서워? 우리가 뭐가 무서워? 아무것도 아니.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고 못은 투성이고 의지도 약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이기심이 많고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들에게 이 천하의 가장 강력한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써라. 우리가 약한 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강한 것도 의미가 없어요. 잘나고 못난 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이 중요한데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다. 찍어버린 도장이 누구냐? 이 안진병이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든지 질병이든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귀신 들어서 안진병이 된 것 같지는 않아. 왜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으니까. 신체적인 잘못으로 안진병이 된 거예요. 이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그냥 귀신은 아니라고. 그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귀신이든 뭐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신체, 조직, 세포, 구조, 뼈, 힘줄, 신경, 계통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풍랑도 움직여. 풍랑아 잠잠하라. 과연 저분이 누구이시기에 풍랑도 잠잠하는가? 제자들이 생각할 때 병 낫는 건 많이 봤어요. 병 낫는 거. 병 고치는 거 봤고 귀신 나가는 거 봤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거. 근데 저분이 누구시기에 자연계를 정복하시는가? 어떻게 풍랑이 말을 듣냐고 말이에요. 주의 이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론 두 가지. 첫째, 예수의 이름은 공부하는 이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체험하는 이름이에요. 체험.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줬느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뭘 줬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줬다. 제자들에게 이름을 줬어요. 여러분 합숙할 시간이 없어요. 70명 모아놓고 주님께서 권능을 줬는데 그 권능을 줬다는 말이 뭘까? 예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을 줬다. 너 내 이름으로 가져가서
병든 자 만나거든 내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거든 내 이름으로 물리쳐. 그냥 제자들이 아멘 하고 떠났어요. 돈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두 벌옷도 챙기지 말고 그냥 전대도 갖지 말고 지팡이 하나 짚고 신발도 2개 갖지 않고 그냥 이렇게 타박타박 간 거예요. 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저 귀신 들렸네? 덩치도 이렇게 크네? 내가 조금 전에 그분이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너 가. 그때 진짜 뒤로 뻥 나가 떨어져 버렸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도 되네? 막 이랬을 거예요. 좀 있다 하니까 또 자신이 붙었어요. 한 번 했잖아? 한 번이 쉽지 뭐 2번은 더 쉽지. 한 번이 어렵지. 2번째 만났어요. 뭐 좀 전에 됐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가. 그냥 또 떠나버린 거예요. 또 가니까 이제는 벌벌벌 떨어요. 아예 쫓아내도 저런데 막 이런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신나게 외쳤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더이다. 배운다고 돼? 배워봐 되는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게 그 이름을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은 가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체험하는 거. 할렐루야. 왜 못해? 주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내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삐뚤어진 걸 제자리 갖다 놓는 거.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을 체험하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 두 번째로 이 이름은 전파되어야 할 이름이에요. 예수를 전하세요. 전도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냥 복잡한 거 빼고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지희, 고하, 학벌, 인간성 다 초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에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확 믿었어. 누구든지 간에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영혼이 거듭나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외쳐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잖아요. 주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착각하지 마셔. 기도가 안 되면 예수의 이름만 불러. 예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 이름은 포기하지 마세요.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그 이름은 떠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할 이름. 심지어는 내 이름은 석자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잊지 마시라. 예수 이름. 오늘날 강단이 화려해졌습니다. 미사 여구 수식어가 화려해졌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예수의 이름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의도적으로 설교 때 예수라는 이름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어떤 설교 본문과 주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자주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의도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왜냐? 내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나기 때문에. 혼은 지식을 먹어요. 육은 밥을 먹어요. 그러나 내 영은 예수의 이름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외에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외에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들, 그 이름을 능력 있게 사용함으로 내 인생의 안진병이,
내 인생의 장벽, 내 인생의 방해, 내 인생의 마귀의 권세, 오직 한 가지의 이름, 누구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 교회를 이제 나와도 상관없어요. 세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말씀 성경 잘 몰라도 상관없어. 자랑은 아니지만 얼마 나온지 안 됐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 그 이름, 그 이름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장애물이 있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굴곡이 있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해방꾼이 있지요. 오늘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천하 만민은 들을 기가 있으니 세포도 들을 기가 있고 사물도 들을 기가 있고. 제가요 초보 운전 때 차가 빠진 적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차가 나왔어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은 들을 기가 있다. 제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예에 불과해요. 숱하게 많은 우리 인생의 장애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갈 때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심장하에서 주님께서 한 가지를 보실 거예요. 예수가 있는가.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찾고 부르십시오.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그 이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밤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의 장애와 방해물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이름을 찬양하는데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픔 마음 있는 사람 힘차게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믿는 마음으로 찬송하고요. 이따 기도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아픈 데도 손을 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방황하고 있는 내 새끼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세요. 할렐루야. 우상 숭배하는 우리 시갓집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세요. 내게 있는 환난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명이라도 상관없어.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줄기차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왔을지 몰라요. 그 뜻을 찾으세요. 그걸 붙잡으세요.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 이름으로 돌아가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찬송하고, 절망 있는 사람 이 시간에 일어나서 찬송, 내 인생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일어나서 찬양.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증거가 있는 사람 일어나서 찬송. 그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하고. 누가 우리를 넘어뜨리리요? 누가 우리를 지배하리요?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만 찬송하지 말고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예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으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환난이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그분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아멘. 주인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누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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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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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부르세.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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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로라. 아멘.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름을 높이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마지막으로 예수님 찬양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료의 이름 권세의 이름 세상이 두려워하는 이름 마귀가 무서워하는 유일한 이름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 주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멘.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증명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주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적에 주님 이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이름으로 자유케 되게 하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